1985년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까지 그 체르노빌 그 지역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이라는 단어 우크라이나라는 말인데 쑥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8장 11절 말씀,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 8장 11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곧 지구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연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는 그렇게 연결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계시록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해석의 원칙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큰 틀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불이 되어서 이 땅에 쏟아져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불이 쏟아지는 것은 어느 구약의 배경을 본문으로 배경을 하고 있냐 하면 에스겔 1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불을 담아서 예루살렘에 쏟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불이 예루살렘에 쏟아져요. 근데 실제로 불이 쏟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불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불이 쏟아져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불이 쏟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특별히 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심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건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계시록을 자꾸 왜곡하게 되고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9월 23일 토요일이었는데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이 9월 23일 내일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꽤 미국이 떠들썩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성경학자들이 나와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조금 작은 소동이 일어났던 그런 날이 어제였어요. 9월 23일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근거는 이런 거래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고 성경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지칭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온대요. 성경에서 33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숫자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 큰 일식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8월 21일 해가 가리워졌던 어둠이 덮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 33일째 되는 9월 23일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들려요. 지나고 나면 우습게 들리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어두워진다. 단순히 해가 물리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의 영적인 상황,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 보면 어떠세요? 어두워지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해석할 때 한 사건과 이 한 구절을 연결하려고 하면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자꾸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그냥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9월 23일이 심판의 날이었다. 그냥 넘어갔어요. 2012년 12월이 심판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냥 넘어갔어요. 사건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게 스며드는 거짓 진리가 뭐냐 하면 종말은 없나 보다라는 거예요. 거짓 양치기 소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냥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막연한 스토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꾸 잠식함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복음이 거짓말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지 우리 삶하고는 직접 영향이 없나 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건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 의미가 전해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불이 뭘 의미하는지 별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지금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오늘 9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록을 정확히 잘 한다고 해도 지금 내 삶에 이 예배 중에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을 암만 공부해가도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이 깨달았어요. 너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무슨 변화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교연들이 200명 되는 거 물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계시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는 3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다 못 마치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강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여러분,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3분의 1은 어떤 의미인가요? 3분의 2가 남았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말씀을 보셔야 돼요. 3분의 2가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3분의 1은 이제 심판이 3분의 1이 진행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땅의 나머지 3분의 2, 바다의 나머지 3분의 2, 강의 나머지 3분의 2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땅의 3분의 2로도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지만 나머지 바다의 3분의 2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재산의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내 인생의 시간의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3분의 2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그 소망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마음이고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영성이고 바로의 영성이었어요. 8장 보시면 다 애굽 재앙에서 나타났던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특별히 8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어땠다고요?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이 3분의 2로도 내가 살아낼 수 있다. 출애굽기 7장 23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바로는 돌아서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란 건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에 가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기도하니까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피로 변하고 거기에는 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도 바로는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다른 번역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3분의 1이 바다가 망하고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한 건 엄청난 일인데 바로는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로에게 남아있었던 3분의 2가 뭐였냐 하면 바로의 마술사도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에게 남았던 3분의 1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나일강 주위에 땅을 파서 물을 꺼내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먹을 물이 남아있고 아직도 나에게 기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보내신 심판 대단하긴 하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8장에 애굽 재앙을 자꾸 똑같이 연상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로 같기 때문에, 이 땅이 이집트 땅 같기 때문에. 우박이 이집트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나무도 죽고 거기 있는 곡식들도 다 죽어요. 그때 우박이 떨어질 때가 되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우박을 멈추게 해다오. 막 우박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우박이 멈추니까 우박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대요. 9.11 사태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지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가지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잖아요. 강팍이라는 단어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강팍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딱 알아요. 야, 저 마음 내 마음인데? 남의 마음이라고 욕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고집 부렸다라고 번역을 해요. 고집도 이런 고집. 예수님 안 믿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피는지. 우박이 멈추니까 겸손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에게 남았던 3분의 1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피어 있었고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삶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피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밀과 귀리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집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홍해 앞바다까지 쫓아가잖아요. 바로에게는 철병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바로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이 남아있는데 내가 엎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3분의 1은 3분의 2가 남았다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3분의 1이 불탔다라는 의미는 나머지 3분의 2도 불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삶의 3분의 1이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3분의 2도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성도님들이 가끔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시지? 깡 좋으시다. 야, 기도 안 하시네. 어떤 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살만한가 보지. 3분의 2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3분의 2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삶에 3분의 2, 3분의 1 얼마나 꼼꼼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걸 꺼내서 쓸 거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서 써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 날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외쳐요? 화가 있도다. 남은 3분의 2가 축복이다, 복이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걸 보고 화가 있대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어요? 내게 남아있는 건강 3분의 1, 내가 남아있는 재력 3분의 1, 내 인생에 남아있는 3분의 1의 시간, 여러분,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떠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먼 나라로 떠났대요. 얼마나 먼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하루길, 이틀길, 그 길 3, 4일길은 넘는 길일 것 같아요. 먼 나라로 떠났대요. 근데 돌아온 탕자가 돼지밥도 못 먹어서 배를 줄였어요. 돼지밥도 못 먹었다라는 것은 거의 굶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굶어 죽게 된 마지막 힘까지 다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잖아요. 1%밖에 안 남은 그 인생의 삶과 기력과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남으셨어요? 간량한 자존심? 제발 그 자존심 좀 이제 다 집어 던지세요. 소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존심이 복음 아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빛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알려줘요. 6월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 상추 심으시느라고 바쁘세요. 왜? 여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왜 앵커리지의 여름이 특별한가, 알라스카 여름이 특별한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긴 겨울을 지내고 그렇게 기다리던 여름이 왔기 때문이에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상추를 심고 깻잎을 심고 고추를 심고, 빛은 뭐냐 하면 심을 때를 알려주고 거둘 때를 알려줘요. 빛은 뭐냐 하면 날 때를 알려주고 죽을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빛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대요. 해의 빛도 있고 달의 빛도 잃고 별의 빛도 잃고, 내가 따라가던 인생의 진리, 내가 포기할 수 없던 인생의 진리, 저것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빛이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믿고 살아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을 자주 비교해서 사용해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빛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 오시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빛을 잃어서 빛이 3분의 1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 아세요? 빛이 3분의 1이 짧아졌는데 착각해요. 나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 왜? 빛이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다 죽게 된 인생인데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다 보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3분의 2 빛이 남았기 때문에. 이미 3분의 1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착각하세요.
제가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10년 교회 다니면 10년치 구원을 쌓았고, 20년 교회 다니면 20년치 구원을 쌓았고, 30년 정도 교회 다니면 내 구원 껐떡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30년 다녔기 때문에. 어느 권사님이 양동원에 전도하고 섬기러 갔던 얘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가서 거기에 계신 할머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대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아들 장로야. 우리 아들 장로야.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들이 장로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교회 얼마 다니셨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서울의 서빙고원들에게 박정길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시고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박정길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자랑하신대요. 우리 막내가 목사다. 우리 막내가 목사다. 여러분, 아들이 장로인 어머니가 제일 위험해요. 아들이 목사인 아버지가 제일 위험해요. 교회 30년 다니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어둡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도 빛 가운데 있다.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2도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 2절 시작.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봐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구원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깜짝 놀래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10년, 20년, 30년 예배 드리셨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에 죄였는데 지금 죄 아닌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간음, 배우자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거 이전엔 죄였어요. 감옥도 가고. 근데 지금 죄 아니에요. 음란, 이전에 죄였어요. 근데 지금 죄 아니에요. 혼전 순결, 성적인 순결 이런 얘기하면 언제 때 얘기하나? 그냥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낙태 이전에 죄였지만 지금 죄 아니에요. 동성애 이전에 죄였지만 지금 죄 아니에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술이 많이 취해서 죽였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이 된대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자병? 부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전 그게 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이 얼마 전에 재벌 2세가 심판받는 거 보니까 변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가문에서만 있었고 재벌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뇌물 받았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줬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얘기해요. 3분의 1이 빛을 잃기 시작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9월 23일 지구의 마지막 날이다. 어제 오후에 정정했더라고요. 10월 1일 날
지구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시작이 될 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해프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신학을 정확히 알아야 되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나? 3분의 1이 가려워진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막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올 앞으로 시대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3분의 1이 어두워진 시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3분의 1이 어두워진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별이 떨어지는 거, 산이 떨어지는 거, 해가 어두워지는 거, 이미 이 땅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전쟁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지진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질병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기근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속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요한일서를 좀 읽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분량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장 11절 시작.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는데 그의 눈을 가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4장의 반을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사도 요한이 이어서 쓰는 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동정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궁유를 얘기하지만 속마음에는 나만 잘 되면 돼,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잘 되면 돼. 지난주 금요일 날 동양 선교교회에서 주빌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5주년 기념으로 앵커리지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찔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이기주의를 벗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물론 잘 돼야 되고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제 삶을 보니까 박재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시작.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 개그맨, 제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에 남녀 호랑개교 독실한 신자였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게 예수 믿은 지 한 1년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목사인 내가 왜 이렇게 성경 안 읽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이해가 안 간대요. 남녀 호랑개교에도 기적이 나타난대요. 기적 따라 머물러 있을 생각이었으면 자기는 거기로 머물러 있었겠지만 자기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래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적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엉뚱한 것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 쫓아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지나고 막연히 3분의 2가 은혜의 땅이 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하면 3분의 2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는다면 나머지 3분의 2도 전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빛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빛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